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벌로.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지 닥치든지 내가 당하니라. 그리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않는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시험을 진술하겠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18년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 목회학 과정을 밟았습니다. 어쩌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전이었다 여겨지는데요. 그곳에서 배운 것은 목회학과 신학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모든 이론과 그 신학의 체계, 그것을 아주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대단히 맹목적인 것도 있었고 또 좀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다면 이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 성경과 신앙의 개념을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살아갈 때도 그 동기들과 신학 논쟁, 이것을 아주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방에서 모여서 말씀을 하나 놓고 밤새도록 토론하고 또 자기만의 신학 이론, 그 관점을 가지고 논쟁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정말 치열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을 이제 최근에 다시 만나보면 다들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는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실제 교회 사역을 해보니 이론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삶과 또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상태가 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희노애락이 함께하는 곳이고 탄생과 죽음을 함께 감당하는 곳이기에 결코 이성과 논리만으로 되는 곳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와 목회자는 다른 것입니다. 관심이 달라요. 신학자의 관심은 정확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양을 길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양과 함께 웃고 또 울며 삶을 함께하고 또 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 현장에 와서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입으로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새벽에도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신학교와 그리고 신학책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던 영역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양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목자의 시도는 절대 논리적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는 세계와 시를 쓰는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논문이 있고 시가 있습니다. 둘 다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이 나오기까지의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논문은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리고 육하 원칙에 따라 아주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정확성이 높아질수록 논문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죠. 훌륭한 논문이라 하는 기준이 정확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다릅니다. 시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닌 주관적인 고백으로부터 나온 글입니다. 이 시라고 하는 글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리고 이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나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때에 시가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하날이라는 시를 보았습니다. 그 시를 이렇게 읽는데 너무 깊이 공감이 되어져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 시를 보는데 눈물이 울컥 하더라고요. 대추를 보니까 이 속에 태풍과 천둥과 벼락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모양과 형태가 수많은 밤과 수많은 태양과 수많은 세월이 포함되어져서 지금 내 앞에 열매로 왔구나 하는 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하구나.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게 대추 이야기일까요? 비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대추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쓰는 것입니다. 논문을 쓰는 세계가 아닌 시를 쓰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냐 할 때 논문을 쓰는 관계가 아닌 시를 쓰는 관계입니다.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그것을 남기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삶을 함께하고 그 과정을 함께 동참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며 논문을 써가는 사람이 아닌 시를 쓰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 현장으로 왔습니다.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읽은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서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해가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소개하는 그 욥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의 첫째는 소유물을 빼앗기는 것이었고 둘째는 살과 뼈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되어 제 위에 앉아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욥을 지켜보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욥의 입장과 세 친구의 입장이 점점 달라지고 또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다들 명쾌하게 알고 싶을 것입니다. 진상규명,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수수께끼처럼 은밀하게 풀려져 간다는 것이 이 욥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욥은 자기 고백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려준 정답이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들이 계속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 장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너무 괴로우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름 알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해 가시는 것이구나 알지만 이게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노동이다. 인생 자체가 너무나 고생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괴로우며 고생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다. 하나님은 그리고 어떠하신 분이다. 이것에 대해 점차 정리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할 때 욥을 바라보고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죠. 고난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며 명쾌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고통은 죄 때문에, 복은 선 때문에, 어쩌면 반박할 수 없는 정답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죄 때문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악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동의할 만한 말씀입니다. 이 프레임을 딱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욥에게 말씀을 전해가는 것이죠. 권선징악, 인과응보라고 하는 정답 아래에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세 친구들은 이야기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과정이 없는 결론,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욥을 보실 때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과정이 필요하고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너의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이 모습을 보고 제3자가 이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진정성이 높아질수록 그 검증을 까다롭게 합니다. 순도가 높아질수록 그 검증 과정은 더 혹독한 것이죠. 사실 가치가 없는 그런 영역은 검증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품일수록, 그리고 귀한 것일수록, 또 영원한 것일수록 그 확인 절차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왕으로 세워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선포함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복된 일만 있었을까요? 좋은 일만 다윗에게 펼쳐졌을까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로부터 쫓기는 시간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울고 웃고 괴로운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프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시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를 통해 다윗이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동했으며 이동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한 줄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그 다윗의 고백한 시를 보면 자기 자신의 억울함, 자기의 비굴함,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기를 생존했던 모습들, 그리고 감사함, 회개함 등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양한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보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 합니다. 그 정말일까요? 그것은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온 사람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 명제 자체를 우상화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는 길을 돌아다니며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으며 이 구호를 외치며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성경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한 결과 이 구호만큼 명확한 말씀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것보다 더 명쾌한 말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엄청난 과정을 지나고 나타나는 우리의 교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를 심어 그것이 자라 모든 풀보다 더 자라서 온갖 새들이 깃들게 되는 과정이 있다 하셨습니다.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어 부풀어지는 과정을 경험한 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 것이 생략된 채, 이러한 것이 이해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은 채 결론만 외치는 것은 어쩌면 그저 협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훈을 주는 자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새 친구들을 향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말씀하셨고,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지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잘 모르면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과정을 좀 제대로 거쳐나갈 수 있도록 좀 잠잠하게 나를 좀 봐달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어떤 결론으로 정리된 신앙의 정답들은 다 거짓말과 같은 것이고 토성과 같은 것이니 나를 잠잠히 내버려 두라,
내게 주어진 이 과정을 내가 온전히 걸어가고 집중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욥은 까에닥 없이 하나님을 섬기리이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이 검증의 과정을 철저히 밟아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낱낱이 밝혀가고 자신을 그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검을 주러 오셨고 오히려 분쟁케 하려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불과 검을 마주하지 않은 화평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불을 마주해서 검으로 나를 심판하고 내가 나로 하여금 분쟁하게 되는 과정, 이것을 거치지 않고 나타나는 화평과 그리고 그것이 생략된 채 나타난 평화,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말씀을 암송하듯 그저 정답을 외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암송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암송과는 다른 영역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줄이 내게 고백되려면 엄청난 과정이 내게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애통한 자가 되고 또 죽고 다시 사는 그 신앙의 과정을 철저하게 보내가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적 태도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의 시가 나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은 논문을 쌓아가는 자들이 아닌 시를 풍성히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풍성히 써가시는, 풍성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정리한 신앙의 노하우와 그 언어와 정답들로 욥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 세 친구들의 말 앞에 변론하고 자신의 과정을 온전히 걸어가고자 하는 그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까지 그 연단과 나를 부인하는 과정을 분명히 보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